저희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8가지 복의 모습, 즉 8복의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 중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머지 4가지 복은 개인과 개인,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야 할 복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복은 바로 5번째 복, 다시 말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데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다 깊이 있고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긍휼이라는 신약의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함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라함 하나 나오면 라함이라는 단어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 라함, 이 긍휼의 라함이란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그 감정, 다시 말해 그 슬픔을 공감하는 것을 긍휼이다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라고도 말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라함과 헤세드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건네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나오는 엘레오스라는 긍휼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구약으로 넘어갔고요. 구약에 있는 이 긍휼의 의미를 찾아보는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MBTI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MBTI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MBTI가 이제 4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에 위치하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T냐 F냐입니다. T는 thinking, 이제 이성, 사고, 생각하는 것이 앞서는 것을 말하고요. F는 feeling, 감정이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느꼈을 어떤 감정에 집중하고 공감하면 그 사람은 이제 F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문제를 겪었던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이제 T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T일까요, F일까요? T요, 반반, F, F라고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T입니다, T.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막 그 생각을 하다가 아내랑 부딪힙니다. 아내는 극 F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MBTI 3번째 유형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함이라는 그 긍휼은 F적인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 그 감정에 집중하는 그런 긍휼이 바로 라함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헤세드, 실제적인 실천이 있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함과 헤세드, 이 2가지가 함께하는 진정한 긍휼, 진정한 엘레오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험한 일을 당합니다. 강도를 당한 유대인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고요. 폭행을 당하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쓰러진 유대인 곁으로 몇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교 율법 학자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관계가 좋다고 불려오던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기 쓰러져 있는 이 강도당한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그냥 이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강도당한 이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지나갔던 사람들이 라함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를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겼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헤세드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절 말씀을 보면 이 쓰러져 있던 유대인 곁에 멈춰섰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의 천천지 원수나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당한 유대인 앞에 멈춥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럽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유대인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는 라함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헤세드까지, 다시 말해 진정한 긍휼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초스템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긍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함과 더불어 헤세드를 베푸는 진정한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진정한 긍휼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 오늘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라함과 헤세드가 함께하는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슬픔에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긍휼의 약속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라함과 헤세드가 함께하는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엘레오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액션 영화나 히어로 영화를 볼 때 제가 자주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로 영화 말미에 이제 주인공과 악당이 싸우다가 극적으로 주인공이 이제 이기게 되어서 높은 건물이나 벼랑에서 이제 악한 그 적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보면 한 방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 벼랑 끝에 뭔가 이렇게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빨리 나를 죽여라든지 막 욕을 퍼붓는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발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손을 그냥 떨어뜨리고 끝나면 깔끔하겠다. 뭘 저렇게 하는데 항상 주인공들은 그 적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리고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적이 나중에 변화되고 더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가 이 긍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라함,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긍휼의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긍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맡겨진 사역에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특조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